사람들은 솔로몬을 떠올릴 때 먼저 부러움을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 막대한 부, 압도적인 영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성공의 표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를 받은 인간이 그 지혜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앞에 세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인간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준비보다 부름이 먼저였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왕좌는 영광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그는 젊었고 백성은 많았으며 나라는 이제 막 하나로 묶인 안정되지 않은 왕국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왕관을 쓰는 일이 아니라 그 무게를 홀로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있었으나 그 평화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지혜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보다 먼저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혜보다 앞서 있었던 것, 성공보다 먼저 드려졌던 것, 일천번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가 처음 선택한 행선지는 정치의 중심도 군사의 요충지도 아닌 그곳은 기브온, 화려한 성전 하나 없는 큰 산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제는 나누는 제사가 아니라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번제를 솔로몬은 1000번 올렸습니다. 형식적인 반복도 계산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나는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의 언어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언어로 불을 올렸습니다. 제단의 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고 연기는 묵묵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솔로몬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지혜도 권력도 미래도. 그는 왕이었지만 아직 소유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질문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한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능력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는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굽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굽히는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기도는 겸손이었지만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지혜의 무게를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였을까요?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를 1000번 죽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일천번제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지혜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혜는 응답이고 보상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많이 드리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왕에게서 이미 모든 것을 드린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왕좌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제단 앞에 무릎 꿇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요청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제단 앞에 오래 머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도서의 마지막 고백은 이미 이 밤 기브온의 제단 앞에서 준비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통치는 혼란을 정리하는 지혜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왕 앞에 섭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럽게 울어대는 핏덩이 아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니옵니다. 내 아들입니다. 궁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사람들의 시선이 솔로몬에게 꽂힙니다. 그는 낮게 말합니다. 시끄럽구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마. 칼을 가져오너라. 사나이를 둘로 갈라. 저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왕이여,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소서. 제발 아이를 죽이지만 마소서.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그냥 나누어 주시오. 그 순간 솔로몬이 칼을 거두며 일어섭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저희가 진짜 어머니다. 이 재판을 통해 두 여인의 아기 소유권 다툼을 판결한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 권리보다 아이의 생명을 택한 사랑,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의 본능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라는 안정되었고 무역은 번성했으며 백성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통치를 시작했으며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화평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사절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격언이 되었고 그의 통찰은 문화가 되었으며 지혜는 더 이상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바 여왕은 말합니다. 문학 잠언, 시편, 식물학, 동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이 내가 들은 말의 절반도 못 되는도다. 지혜는 언제나 칭찬과 함께 가장 위험해지죠. 그는 7년에 걸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합니다. 금으로 입힌 내벽과 숨결처럼 새겨진 조각들, 그곳에는 인간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전쟁의 소리가 아닌 평화의 손길이 닿아 있었지요.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평생 품었던 수건이었고 솔로몬은 그 뜻을 이어온 마음으로 완성합니다. 봉헌의 날 그는 백성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이 어찌 주를 모시리이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건물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때가 솔로몬 신앙의 가장 밝은 정점이네요. 그의 지혜는 아직 풍요에 취하지 않았고 겸손과 경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단번에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쟁도 반역도 아닌 작은 타협들의 누적이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교라는 명분으로 그는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가 되기 시작했지요. 노년에 이른 솔로몬은 전도자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냉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혜도 쾌락도 성취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가장 솔직한 증언.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의 시작이 경외였다면 지혜의 끝도 역시 경외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으면 결국 비어 있더라.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더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